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오늘 말씀은 제목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람이란 것은 이제 대화가 없고 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소금을 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데없는 말은 덕이 되지 못할 말, 그리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를 얻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부드럽게, 좀 재미있게, 좀 그런 소망 있는 말을 해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1장에서 이제 5장까지 쓰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을 깨우쳤나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입술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알고 보니까 자기 입술이 그렇게 초한 것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죠? 자기 입술에 부정했던 것을 무슨 천사를 통해서요? 스랍의 천사를 통해서 그 제단 숯불에 있는 불을 가지고 화조로 말이죠. 이사의 입을 깨끗하게 해줬다니, 입에 대니까 입에 닿음으로써 죄악이 깨끗해졌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말의 권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셈이라는 것이,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랬죠. 혹시 그런 샘물을 보았나요? 뭐 어디 있어도 있긴 있겠죠. 아주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는 곳이 있긴 있겠죠. 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성경에는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못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얼마만큼 소금을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내 생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걸 보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면은요,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써 있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세상 소리를 입에 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누룩을 섞지 않는 이유가 뭐냐,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죠. 오직 뭐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계속 다른 말씀으로서 첨부를 해서 믿어지도록
믿음이 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찾아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추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얻은 주의 백성들이 입술로 누추한 말을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사람의 입술로 인해 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즐겁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사고도 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겁니다. 입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23절에서도 내 속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말에 따라서 들려지는 것이 다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입술만 올바르게 소금을 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말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이제 2절에서 쭉 보시게 돼도 이제 한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불쌍하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입술을 통해서 완전 매장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소금을 얼마에 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 경중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거예요. 타락의 후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절제하느냐. 이것을 보고 혹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 모든 이 절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 3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먼저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이 혀를 잘 놀려야 말을 하지요. 예.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말을 많이 합니다. 단상에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다소 한마디 두마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한 사람인가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죠. 그 입에서는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프로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결실이 100배 된다. 그럼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아 이래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같으면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이 되는데 어떤 부활로 된다? 해부활로 된다. 이렇게 성경은 엮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해도 실수가 자꾸 잦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하여 하며 어떤 사람은 입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갈을 입에 물고 다닌다 그래요. 예. 옛날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시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입에 자갈을 물고 있으니까 금방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듣기만 하다가 꼭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입에서 뭘 빼야 돼요? 자갈을 빼고 필요한 말만 한다는 이야기요. 우리도 말 조심을 아주 극히요 조심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만 살아보세요. 저도 이건 체험해 보거든요. 정말로 말을 곱게 하고 삼소리 하지 않고 남자한테 누추한 말, 흠 있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요, 잠에 꿈을 꿔도 매 주님과 대화합니다. 늘 설교를 합니다요. 네. 그러나 누추한 말을 잊고 뭐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면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나타납니다요. 그래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능력이 오죠. 항상 자나 깨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굴레 세우는 것은 뭐냐? 쟁기 있죠, 쟁기. 밭 가는 쟁기. 밭을 가는 소도요, 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쟁기를 씌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을 씌워 놓으면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레를 씌우라. 자갈을 입에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소금을 쳐라 그럽니다. 좀 세상적으로 펄펄 살아있는 거, 남자한테 덕이 되지 못한 것은 소금을 치면은 그건 죽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절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 받는 거 자꾸 기도만 능력 달라고 해서 그것은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단련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를 여러분 보시죠. 특히 우리는 부산에 사니까 얼마나 큰 배를 볼 수가 있나요? 이 큰 배도요, 우측으로 좌측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요, 어디에 달렸어요?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그 큰 배를 쇳덩어리로 움직입니다. 무엇으로 움직여요? 키. 이것이 비유잖아요. 그러면 우리도요, 온 몸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뭔가요? 여기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요, 혀입니다. 혀. 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혀가. 예. 어떤 집사님, 어떤 집사님, 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시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무가 바싹 말랐는데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보세요. 그렇다고 그런 쉬운 건 하지 마세요. 산에 불은 던지지 말아요. 그것이 타서 어떻게 되던가요? 온 동네를 불바다를 만들어버려요. 미국 같은 데는 불이 나니까요. 야, 그거 뭐 말도 없는 집도 전부 다 뭐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고요. 사람들도 죽고요. 자동차 뭐 할 것도 없고, 또 뭐. 그것도요, 한 달 이상 가도록 불이 붙어가지고, 물을 끄지 못하고. 예,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지처 중에 작은 혀 하나가 말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같은 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
잘못 이해하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난리가 나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그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듯이 혀 자체는 뭔가요? 온 세상을 불사르게 할 만큼 그토록 악하다는 거예요. 혀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잘 다스리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이것을 잘못 다스리면 결과적으로 내 생애를요 불사른다는 겁니다. 6절에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지체를 더럽히는 것이 뭔가요? 혀입니다. 혀, 입입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요?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입을 통해서 더럽히고 있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그죠?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무엇으로 더럽히고 있나요? 예, 혀로.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친근감을 가지기 위해서요, 욕을 참 잘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을 얻어먹어도 저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요 맛이 있대. 욕쟁이 할머니. 예, 아주 그 욕을 얻어먹어도 구수한 그것도 있는가 봐요. 이놈아 저놈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몰랐을 때 말이고,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 더럽게 하는 자가 무엇인지 보면은요, 입인데 광패라는 말이 나와요. 입에 말 중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광패. 그게 욕입니다. 해석하면요. 그 입에서 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광패가 그럼 어떤 말이냐? 더러운 말이다 이거죠. 더러운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더러워진다 이게. 부모들이 자식에게도 뭐라 그래요? 야 이 뭐야? 앞으로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말을 종종 듣게 되면 그 자녀는 그 길로 가지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하면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네, 한번 하겠습니다. 석절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욕을 하고 상소리를 한다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20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데요? 말이 나오죠. 예,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속 마음에서 나온대요. 여기서 다른 말씀들은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이제 광패가 무엇인가요? 욕. 마지막에 욕. 상소리하고 욕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보고 광패라 그래요. 네. 어떤 주의 종들은 또 욕도 잘하는 주의 종이 또 있어요. 단상에 서서 그냥 이 욕하는 거 그냥 이놈 저놈은 그냥 예사입니다. 그냥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모르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뭐만 하라 했느냐, 거룩한 말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욕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 걸리는가요? 마가복음 7장 23절 어디에 걸려요? 광패 22절에 광패라는 거예요. 광패. 그 다음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모든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더럽게 합니까? 더럽게 더럽게 합니다. 그 사람도 더럽고 듣는 사람도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입에 혀가 무슨 불이라고 말했죠? 지옥 불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 혀를 잘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될까요?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와도 마음에서 악한 말이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됩니다. 벌써 나와버렸다면 그건 자기가 보험받아야 되는 거야.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남에게 뭐만 해야 돼요? 복을 비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 주었으면은 만약에 그거 합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그랬죠?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빌었던 게 전부 다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저주하지 말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남에게 복을 빌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내가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욕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가 복을 받지 못하면은 나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요즘 뭐 새도 길들이더라고요. 벌레도 길들이, 뱀도 길들이고요. 길들이되 사람에게서 길들거니와 사람을 통해 길을 들이신대요. 그 다음에 8절에 잘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휴기는 뭡니까? 독이 가득한 것이라요. 혀는 이거 길들이지를 못한대. 혀는 인간의 사람으로서는 길들이지 못한대. 그렇다면 누가 길들인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길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시고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길이 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는 본래 태생이 그렇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짐승이나 새나 벌레들은요 사람이 길들여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혀라는 자체는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있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교과서대로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오래가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감사기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야 되죠. 누가 하시기 때문에? 누구만?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도 없고 될 때가 없는 거예요. 천사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부리는 영이잖아요. 누가 부립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못 부립니다. 운전 못합니다. 천사를요. 네. 그 하나님 내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나요? 날마다 아침마다 어디 나갈 때는 이런 기도를 하시고 가면은 그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학교에 가보세요. 많이 절제됩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셔요. 왜? 그 음성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나요? 예.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쁜 말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합니다. 입만 뻥끗하면 내 입에서 거짓말이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냥 누에같이. 예? 그래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해주세요. 입술이 부정했다. 입술이 부정하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도대회도 안 된다. 뭐가 부정해서 그래요? 자기는 입술이 그토록 부정하면서 자꾸 좋은 말만 하려고 하니까 권세가 나타나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지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이 깨끗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정하면은 독이라는 겁니다. 반대잖아요. 생의 받기를 불사르는 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9절에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입술로서 아버지 찬송하고 오늘 왔으니까 아버지 찬송하지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음을 저주하나니 그 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제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똑같지요? 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성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이라는 것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성물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까? 단물과 성물이요? 예. 그래, 이것을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물과 성물을 어떻게 주야로 내는 입술을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사야가 깨달은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 자기 입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말하는 혀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엄청 이게 문제의 사람이죠. 네. 사람이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이게요. 알고 보면은 양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못하지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지난주에 제가 여기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두 번째 또 말씀 드릴 거라고 하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래도록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 가시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전도서 5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배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 조심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대. 효과가. 그런 가정에 한풀에 뭐 어떤 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 어둠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죠.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말했어요? 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을 열지 말해. 함부로. 그리고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자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하나요? 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을 때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조심하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이런 말씀 모르게 되면 교인들이 그냥 무슨 일로 뭐 사경이나 이런 모 있을 때 한 몇 사람 모이면 입을 함부로 여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게요. 교회 와서 뭘 얻어가요? 자칫하면 화를 얻어갑니다. 네. 절대로 이런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처럼 소금을 뭐라고 하라고요? 곧 치는데 한쪽만 치지 말고 어떻게 쳐라? 여보래가 고르게 쳐라 하는 말은 한쪽만 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예. 그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억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 성도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예.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나쁘지 마세요. 너무 흉보는 말도 하지 마세요. 소망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좋은 소리만 하라 이 말입니다. 만날 때. 왜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되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나쁜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나오는가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단상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곳이 하나님의 신이 뭐하는 곳입니까? 함께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천군 천사 만만 천사가 함께한다 이 말이죠.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결이 지저분하게 뭘 흘려가지고 지저분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듣기는 속히 해야 되고 말할 때는요 느리게 조심해서 항상 조심성 있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 실수가 있을까봐 좀 걸러내자 이거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그러는 게 없으면 자꾸 안 되잖아요. 딴 게 들어가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물질은 좀 걸러내자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이제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이런 것이 없이 지나내나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로 하는 거예요. 개독교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며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농담도 너무 지나치니까 야, 이 상대방이 참는 걸 보고 같으면 그래 할 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속히 듣고요. 여러분들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말을 더디하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조심성 있게 해라. 어느 것이 옳은가. 그렇죠? 네.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설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욕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실탄입니다. 총알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으면 심지어 여기는요 억울한 욕도 있었을 겁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로 대라 이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조심성 있으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보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 바보가 어디냐고 그럼 난 예수 못 믿겠다고 이래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의 참 이런 말합니다. 아유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야 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뭐냐 말이죠. 의미가 이미 상대방이 나의 뺨을 쳤습니다. 그럼 나는 얻어맞았어요. 그렇죠? 때문에 얻어맞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지었잖아요. 쳤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었죠. 상대방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그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나도 정당방위로 쳤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잘하시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믿는 자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죠. 소음을 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치 좀 참아라 이거예요. 좀 더디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이 악한 말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하면은 어차피 그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입은 이미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참고 하는 건 뭡니까? 소금을 치고
그러면 덫이 되는 거죠. 네. 조심성 있게 좋은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뭐 구원에도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요. 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킬 걸 지켰느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미 먼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욕설을 하고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더러워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욕을 하든 뭘 하든 웃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훈련 장소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말을 하다가도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하다가도 참는 인내력을 가지면은 상대방은 벌써 인정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이라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 말은 콩이 파치라 해도 난 믿는다. 이래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동으로 돼요. 모르면 말을 하지 않지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합당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성경에 보면은요. 상대방에게 합당한 말을 하게 될까 되면요. 은쟁반에다가 금사과와 같아 갑니다. 이 말이요.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은쟁반에다가 금사과와 같다는 거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저도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부로 딴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을 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요. 찾았지요? 자, 거기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성경적인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거기에 이치에 맞는 말을 던져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분분한데 어떤 사람이 이치에 맞는 말을 던져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이 맞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뭐가 돼버립니까? 그 말이 15장 15절이니까 11절 11절이요? 예. 아직 헤매고 있어요. 그럼 거기 나왔지요? 네. 그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이치에 맞으니까 기쁘지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격동시키기도 하고 말에 따라서 꿀송이처럼 달게도 한다. 그래 말합니다. 예. 선한 말은요. 성경이 뭐라 하냐? 꿀송이라 그럽니다. 꿀송이. 선한 말은요. 한편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쁜 말을 했다. 그 사람한테 꿀송이가 아니라 사람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지어서 낸다면 여러분들 저렇게 굉장히 오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할 때는 더디하라.
자, 16장 24절입니다. 25절이 아니고 24절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되네요? 양약이 됩니다. 뼈 끓여진 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말을 바르게 할 것 같으면 그건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할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뼈에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양약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이게요. 굉장히 이게 아주 웃고 울리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렇죠? 대신 우리가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들었을 때는 뼈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썩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래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나요? 그래.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됐나요? 존경을 해서 항상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 그가 진실로 마음이 기뻐지고 위로를 받게 될 때 뼈에 뭐가 돼요? 말이 맞잖아요. 양약이 된대. 뼈에 양약이 되면 결국 뼈가 어떻게 된다? 튼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뭡니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이 돼버리네요. 자기도 죽어요. 상대방도 죽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주의 날은 될 수 있는 한 나쁜 말을 금지해야 돼요. 주의 날은요. 오늘이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날이 아니고 일요일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날. 이 날은 뭐만 해야 돼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네.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과.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훈련은 해야 되지. 훈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갑자기 안 됩니다. 이게 한번 들었다고 해서. 안식이란 뭔가요? 안식일 자체가 뭔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데 그럼 안식일 자체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몸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죠. 쉬었다 이 말입니다. 쉬는 날이다 이 말이잖아요. 쉬는 것도 어떻게 괴로우면 쉼 자체가 그냥 누워있다 보면 쉬는 겁니까? 편안해야 쉬는 거죠. 그 편안할 안자를 쓰는 거예요. 편안히 쉬는 것이다. 영육에 아울러. 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안식일 또 오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발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에서 소금을 치듯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 다음에 14절에 봅니다. 김종민 사람 말씀 많이 하시네. 14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준대? 높여준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3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6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 높이 있는 사람들은 부하를 공평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면은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살아서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공의롭게 하려고 애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임을 당하여.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입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입술로서 증거하고 외치는 것이 주의 종이죠. 또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러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칭찬할 때 그 입에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요. 네. 뱀이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삥 둘러가지고 한번 떠보는 거야. 참 지혜있죠? 아주 유하게 지혜롭게 그 사람 마음을 높여줍니다. 상대방을 아주 높여주면서 그 사람에게도 비밀을 뽑아내는 거예요.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잘합니다. 이게.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라고 기도하라. 옥중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그 옥중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보면서도 모르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입술이 부족했던 것을 정결한 입술로 다듬어져서 더욱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보면 기도 평소에 그 은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어요. 말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들은 그것을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 교훈은 맞아요. 제가 볼 때. 왜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세상 소리 많이 하면 자신이 성령의 영역이 빠져나가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 느낌으로 하는 거죠. 저는 말씀해드리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합니다.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영역이 빠져나가요. 뭐 기도해달라, 머리에 손 얹어달라,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예. 그래 할 것 같으면 자기는 그 배 이상 또 기도를 보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소리 하는데도 나쁜 소리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 목사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호되게 책망도 합니다만 그건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왜 책망을 왜 하느냐?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잘못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망할 때는. 책망은 뭐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야 목사님한테 되게 섭한 말을 하네. 목사님이 말은 그래 해놓고 또 오해할까 봐서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소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소금을 고르게 치고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소원 형통이 앞당겨 허락된다는 사실. 너무 기도해 주지 않아도요. 배우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은 자동으로 오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 신앙 상태는 껴있는 신앙 상태니까 상대방의 모든 폐부도 다 헤아립니다. 마음 먹고 있는 그 중심까지 다 알아봐 버립니다. 어쩌버립니다. 이런 영역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